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한 군함이 적의 공격을 받고 침몰을 합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한 사병이 작은 널판지에 의지해서 이제 표류를 하는데 보니까 저기 또 완전히 막 그냥 혼자서 헤엄을 치면서 사선을 넘고 있는 한 수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료를 보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함께 널판지를 붙들자 해서 그 널판지 하나에다가 둘이 의지해 가지고 있는데 이 널판지가 너무 작은 거예요. 두 사람이 붙들고 있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자꾸 널판지가 물속으로 깔아앉아 갑니다. 그러자 처음 그 널판지를 발견하고 붙들었던 그 사병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 널판지를 자네가 붙잡고 있게, 꼭 살아서 가족들을 만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네. 근데 자네는 예수를 믿지 않잖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네는 결국 영원한 형벌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살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야. 당신이 꼭 살아서 예수를 믿고 훗날 천국에서 함께 만나세. 그리고는 널판지를 놓고 미소를 띠면서 마지막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사라져 갔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동료는 후에 극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자기 대신 죽어갔던 그 동료를 보면서 예수 믿는 그 동료의 마지막에 약속, 꼭 살아야 돼. 그리고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만나세.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시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제까지 11장을 끝냈습니다. 로마서의 전도 여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심장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교훈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윤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삶의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뿌리라면 실천은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뿌리가 올바르면 열매가 올바른 거예요. 포도나무 뿌리에서 포도가 맺히지 무화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나타나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 세 가지 열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뿌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근데 이 예배당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시작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현장 예배도 온라인 예배도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근데 이 예배 은혜 받은 여러분의 삶 자체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산제사가 living sacrifice. 제사는 죽은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이 살아서 움직여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굉장한 비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첫째,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데, 첫째는요,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물이에요. 구약의 모든 제사,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그 제물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태자 맞아요. 흠 있는 거 갖고 왔다가, 쩔뚝거리는 양 갖고 왔다가는 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돌아가라. 깨끗한,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갖고 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예배 첫 번째가 산제사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렇게 출발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offering, 드린다. 우리가 헌금만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모든 거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양과 소는요,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배도, 헌물도, 헌신도, 섬김도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게 돌려주세요, 보상 주세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의 예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었어, 날 구원하려고. 그 사랑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예배가 열리는 거예요.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보상이 필요 없어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감격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 바라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라, 산제물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세 번째가 산제물로 바쳐야 된다. 산제물로. 이것이 living sacrifice. 나는 죽고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삶 속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나타난 예배가, 영적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living sacrifice.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느냐. 온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려는구나. 이 회개의 중보 기도의 역사를 1000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마음 바쳐 시간 바쳐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입니다. 산제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려면, 경제가 회복되고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바쳐져야 돼. 중보기도로 바쳐져야 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그 사건을 놓고,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아프다, 무슨 일이 생겼다,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 불평 원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거기에 해답이 나옵니다. 저는 무슨 회의를 하다가도 이 회의에 어렵습니다, 모두가 다 갈등합니다.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잖아요. 기드론 골짜기에 맨발로 울면서 머리 풀고 갑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바울임을 지날 때 사울 가문에 시므이가 나타나서 평상시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돌들을 들고 막 사울에게, 이 사울의 가문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던지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 비로한 자야, 사울의 피를 흘린 자야, 이러면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장수 아비새가, 다윗 왕이여, 내가 가서 저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죽은 개 같은 저자를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위대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지 마라. 너 이 일에 간섭하지 마라. 아비새야, 너는 칼을 집에 꽂아라. 이 일에 관여하지 마라. 시므이의 저 저주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니,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불쌍히 여겨서, 척은히 여겨서, 저가 저주하는 저 저주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으실지 어찌 알겠느냐. 이게요, 얼마나 위대한 다윗의 모습입니까? 그 고통스러운 환경,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환경, 그 비난, 돌질하면서도, 그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입만 딱 다물고 있었어도 아비새가 달려가서 죽여버립니다. 아직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사건 하나에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그 저주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시므이를 통해 나에게 지금 저주하게 하는 것이다. 저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울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해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은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 내 속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 정신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뉴올리언즈 시내에 과운을 경영하는 마가리다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리다 자기 사제를 털어서 고아들이 그렇게 헤매니까 그 사제를 털어 고아운을 만들었는데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흑인이 많은 곳이고 또 거기는 빈민가니까 고아원 운영이 잘 안 돼요. 기부금이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날씨는 춥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애들은 크리스마스라고 철없는 애들이 원장님에게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이 오죠.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대요. 그런 애들 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아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마가리다 원장이 길거리를 무작정 나섰습니다. 가까운 곳에 보니까 이제 흥청망청인 사람들이 술집에 들어가서 노는 걸 보고 술집에 사람이 많으니까 동정을 구해야지, 기부금을 구해야지 하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정 얘기하고 그 불쌍한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줄 수 있도록 기부해 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 많고 동정을 해도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저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동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술 주정뱅이 앞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뻘떡이를 서더니 아니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게 누구야? 형을 깨는 거야. 이거나 마시고 꺼져버려. 그리고는 자기가 마시고 있던 이 맥주컵을 던져버리는데 피할 사이도 없어요. 그 부인의 얼굴에 맥주컵이 그냥 깨지면서 피를 흘리고 얼굴이 찢어지고 깨어진 유리병은 밑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저 부인이 어떻게 대처할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가리더 원장이 그 수건으로 피 흘리는 얼굴을 감싸고 한쪽 손으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스다가 일어섰어요. 그리고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 깨어진 유리컵은 나의 성탄 선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 불쌍한 고아들은 무슨 선물을 줘야 할까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앞다투어 달려가서 기부금을 막 내놓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놓기 시작하는 거. 일순간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한참 후에 그 테이블을 봤어요. 술 주정뱅이 테이블을 보니까 없어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는데 그게 지갑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지갑 옆에 종이 쪽지에 불쌍한 고아들에게 하고 적어놓고 부끄러워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긴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이것이 산 제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 자존심 다 못 박아버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발가벗기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 mell고 쓰신 하나님의 자존심이 깨어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산제물의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대요. 이 세대가 뭐냐? 제너레이션이냐?
아닙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동물도 사랑하고 식물도 사랑하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마귀 따라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줘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세상,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세상, 이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 엔티크라이스트 컬처, 이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세상 문화, 세상 흐름, 조류에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같이 지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롯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불의가 의를 이깁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점점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성전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돼. 눈물로 여러분의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난하고 패역한 세상입니다. 거짓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리라, 그런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세상의 조류에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함께 떠내려가면 죽는다.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이 살아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물고기 중에 거슬러 올라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떠내려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가만만 있어도 떠내려가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저는요, 목숨 걸고 1000번째 기도합니다. 지금 180일을 넘어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저는 지치지 않습니다. 가슴 속에 사명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여러분, 미디어 팀들 새벽같이 나옵니다. 부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그 설교 끝나고 나면 댓글에 나옵니다. 어우, 목사님, 지금 한국과 미국, 브라질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역 캐나다에서 여러 군데 세계 곳곳에서 지금 댓글이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어떤 데는요, 설날인지 모르고 막 설교했는데 설날이래.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여기 보세요. 부목사님, 집사님이 신이 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온라인 예배가 막 거기까지 가서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설날인데 시댁에 갔대. 시댁에 얼마나 어려운 곳입니까? 시댁이 긴장되는 곳입니까? 거기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린대요. 열성분자들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분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불꽃이 지금 전 세계로 지금 붙이고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1000번제를 정말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주일 예배 설교만큼이나 매일같이 준비해서 쏟아놓지만, 그리고 기도하면 눈물로 쏟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에요. 우리 고국과 미국이 살아야 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듣는 자들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연어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음이 누수라는 건데 이건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내 지정의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분별하라. 왜냐? 이 분별하라는 것이요, 도키마제인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시험하여 입증하라.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제합니다. 착한 일 합니다. 선행합니다. 또 선교합니다.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순간 나의 의로 선교합니다. 칭찬받기 위해 자랑 삼아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스스로 시험하여 입증하라. 도키마제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피 발린 예배, 예수의 피 발린 십자가 감격의 기도, 그런 예배, 그런 구제, 그런 선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키마제인, 너 자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어도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납니다. 공력이 불로 나타난대요. 풀과 나무와 지퍼는 다 태워집니다. 그리고 불 속에서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풀과 나무와 지퍼는 나의 의, 나의 자랑, 칭찬받기 위해서 했는 그 모든 일은 선교든 구제든 봉사든 하나님이 안 받겠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감격으로 충성한 그것은 다 금과 은과 보석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선행, 남이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아시는 은밀한 선행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 그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젊은 나이에 엘라 골짜기에 그냥 3m가 넘는 골리앗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독합니다. 분개해서 견딜 수가 없어. 저간 위기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가, 물맷돌 돌고 나갔어요.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달려오는 거인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그 한 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다 날려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뜨거운 불타오르는 열정을 안고 사울왕과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일어났어요. 이런 사람을 높여서 그날 이후로 다윗을 군대장으로 삼고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사울왕이 아무리 죽일라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마침내 2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리워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죠? 해피 발렌타인데이. 해피 발렌타인데이. 사랑하는 이에게 뭘 주는 날이죠? 초콜릿 주는 날이에요. 2월 14일 날,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을 발렌타인데이라 하고, 남자가 여자에게 화이트데이,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 이랬지만, 요새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다 초콜릿 주고 뭐 다 이렇게 꽃도 주고 이러는데, 그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참 가슴 저미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유래는 고대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 때에,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군인들이 자꾸 탈영을 해본, 탈영하는 사람들이 결혼을, 젊을 때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니 그 자식이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아내가 보고 싶고 하니까 그냥 탈영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속출하니까 김원후 269년에 클라우디스 황제가 결혼 금지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당분간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면 크게 처벌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발렌티노라고 하는 성당의 신부에게 어떤 젊은이 두 쌍이 와서 결혼식을 해달래. 몰래 고민하다가 너무 사랑하니까 몰래 결혼식을 해줬어요. 정한수도 놓고 아무도 모르게. 자, 이 소문을 듣고 이 젊은이들이 옵니다. 몇 쌍을 해줬습니다. 이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스 황제가 황제를 노엽게 한, 황제의 법을 어기다니, 그리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 발렌티노 신부가 사형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신부의 생일이 2월 14일이에요. 그날을 기념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발렌타인데이라 해서 그렇게 초콜릿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유래라고 합니다. 어쨌든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이에게 초콜릿 선물 주는 것이 풍습인데 좋은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귀찮으니까 일 때문에 바빠서 또 잊어버렸어. 그리고 하루 해가 졌는데 발렌타인데이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냥 얼른 봉투 안에다가 한 100~200불 넣어가지고 그러게 이제 자녀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런 분들이 안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받는 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0~30불짜리라도 밖에 나가서 막 골라가지고 포장을 해서 초콜릿을 사가지고 예쁜 카드도 사고 그 안에 이제 편지를 써서 사랑한다,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글들 쭉 써가지고 그렇게 주면요, 그걸 받는 사람이 그 글을 읽으면서 더 감동한, 그게 200만 불짜리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미닝이잖아요. 정성이잖아요. 그걸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달랑 캐시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성이 있고 없고. 액수가요, 기껏 해봐야 그건 50불도 안 되는 거예요. 편지 다 쓰고 가족들 다 해봐야.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누가 또 어느 것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저 어쩔 수 없이 와서 발도장 찍고 온라인 예배, 그게 아닙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 산제물로 바쳐지는 성도의 삶, 크리스찬 라이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사를 받아서 일합니다. 일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한데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은사 받았느냐, 세 가지 보면 압니다. 일할 때 기뻐서 일해. 예. 근데 구제를 했는데 한국에서 그래요. 고산골에 구제하러 갔던 여성교회 회장이, 목사님, 난 다음부터 못 가겠습니다. 구제를 처음에 갈 때는 너무 고맙다고 사람 포대 갖다 주니 너무 감사하고 동구박까지 나와가지고 인사하던 사람이 이게 뭐 석 달, 넉 달, 1년 가까이 주니까 어느 날 한 보름 늦었대. 그러니까 막 가니까 막 왜 보름이나 늦었느냐고. 아니, 우리가 그거 갖다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땡큐도 안 하는데 왜 갖다 줘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가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땡큐 하든 안 하든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땡큐 할 때 하고 불평하면 안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럴 일 하려거든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성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든 모든 섬김이든 충성, 봉사, 헌신이든 바침에 기쁨으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쁨을 위해, 나의 명예를 위해, 나의 의를 위해서 의에 도취돼 사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 그 다음에 열매가 맺, 그런 사람은 분명히 열매가 맺혀요. 내가 할 때 기뻐요. 둘째는 열매가 맺혀요.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안 알아주면 더 좋아. 성령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내적인 은밀한 기쁨이 많은 성도, 믿음의 알부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에 상급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깡통 신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모두 상급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윌리엄 홀 박사님이 계시는데 1895년 4월에 청일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조선 땅에 콜레라가 만연해서 하루에 600명에서 1000명이 막 죽어갑니다. 그때 이분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조선으로 가라. 나는 그 백성을 사랑한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조선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너는 조선으로 가라. 내가 그 나라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분은요,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보따리 사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막 치료합니다. 의사니까. 조선 사람을 치료하고 과로로 심장마비로 이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 조선인을 섬기기에 내 남편이 희생하고 섬겼고 사랑했던 조선 땅 백성을 위해 나도 사랑하리라, 나도 섬기리라, 그들 위해 목숨 걸고 섬기다가 죽으리라고 부인이 왔어요. 그리고는 고려대학교 의대 전신인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이렇게 막 사가지고 또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씨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시작을. 그래서 결핵퇴치에 전심전력을 다해 일하던 로제타 홀 역시 남편과 같이 과로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대한민국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과 수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울 한강변의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묘도 있어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도 있습니다. 루비 캔들에게 묘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홀 부부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묘비에 이것이 적혀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 거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세가 이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모든 일을 순전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로마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은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뭡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각자 믿음의 분량이 틀려요. 여러분, 얼굴 다르듯이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그릇이 커요. 어떤 사람은 그릇이 작아요. 종발이 믿음도 있고, 여러분 대전 믿음도 있고, 세수대야 믿음도 있고, 항아리 믿음도 있고,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집사 맡아, 어떤 분은 장로, 권사, 다 직분도 다 틀려요. 또 같은 장로님, 같은 권사님이라도 일할 때 보면요, 일하는 손이 틀려요. 예, 열매가 또 틀려요. 그리고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든지 작든지 그 분량, 그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 이건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곧잘 자기 한계 밖의 일을 욕심을 품다가 오히려 자기도 망하고 주위 사람도 어렵게 만들고 가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도행전 5장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6장 끝에 바나바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이 자기 구부러에 있는 고향 땅에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앞에 자랑하며 내놓은 게 아니라 몰래 은밀하게 구제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이걸 내놓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몰래 한 얘기지만 그 소문이 나가서, 와, 바나바가 그 자기 고향 땅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렇게 몰래 갖다 줘서 어려운 사람 구제하라고 그렇게 선행을 했대. 와, 귀한 사람이야. 정말 바나바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 이러니까 마음속에 시샘이 생긴 사람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워낙 차이가 나면 시샘도 안 합니다. 자기보다 이게 모든 시작도, 믿는 것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할 때도 같이 이렇게 믿음의 동급이다 생각했는데 저 사람 칭찬받는데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부인 삽비라와 함께 우리도 바치자 해가지고 바쳤는데, 바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이 바치는 것 같아 몰래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먼저 베드로를 만나 3시간 후에 삽비라를 만나, 성경에 보면 3시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나니아야, 이것이 네가 다 작정해서 바친 거냐? 예, 그렇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속였다고. 3시간 후에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왔습니다. 근데 삽비라야, 이것이 모든 것이냐?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이냐?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네가 어찌 네 부부가 함께 공모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난 그거 읽으면서요, 처음에 이거 너무 무섭다. 이렇게 죽여나가면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해서 그거 좀 떼먹었다고. 네. 여러분, 안 바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서원해서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여나간다면 교회에 살아남을 사람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묘목에, 조그마한 묘목 거기에 딱정벌레가 붙고 막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손이 나타나서 그 딱정벌레를 잡아다가 땅에 패대기 쳐 죽여버려야 돼요. 옆에 큰 고목나무가 있어요. 고목나무가 그냥 뻗어나가는 고목나무에 딱정벌레가 수백 마리가 붙어 있더래요. 근데 그거는 놔두더래요. 왜냐? 묘목에는 한 마리가 붙어 있어도 묘목을 깔아서 죽여버립니다. 그거.
그런데 이 큰 고목나무는 수백 마리가 붙어 있어도 고목나무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좀 깔아먹어도. 지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고목나무가 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떼먹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가만 놔둡니다. 왜냐? 회개하라고. 마지막 심판의 날, 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처리하기 전에 회개하라고. 예.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묘목나무, 조그마한 묘목나무에 이 딱정벌레 같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깔아먹으니 그 부도덕한 사람, 하나님을 속인 자, 이걸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온 교회가 두려워하며 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일어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라 합니다. 교회의 기적은 성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작정했으면 바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직하고 진실한 교회, 성결하고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욕심, 나의 명예 찾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분량, 내 믿음의 분량이 요구면 그것으로 자족하며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예수님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지요. 그러니까 한 주인이 귀인인데 부자인데 멀리 타국에 갔다가 올 동안 여기에 있는 종들이 세 사람을 불러, 종들 중에 세 명을 불러가지고 청지기를 맡기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근데 1달란트를 보니까요, 이게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지금 남자 장정들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라 그걸 하루에 한 200불 받는다 생각하고 계산했더니 한 120만 불 되더라고요. 1달란트가 한 120만 불. 자, 2달란트는 240만 불, 5달란트는 60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자, 이렇게 미화로 계산하니까 여러분 실감이 나지요? 자, 그러니까 120만 불 받고 240만 불 받고 600만 불 받아가지고 주인이 갔다 올 동안 일이라 했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주인이 계산하자, 카운트하자, 기쁨으로 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보다 배를 남겼나이다 할 때 놀라운 것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놨습니다, 배를 남겼습니다 할 때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할지니라. 요 기절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4달란트 2배를 남겼을 때 칭찬하는 것 보상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이 어떠냐, 높고 낮은 그거 따지지 말라. 많은 일을 맡겼느냐 적은 일을 맡겼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거 맡겼으면 많이 찾아, 주님께서 많이 찾는다 그랬어요. 적게 맡겼으면 적게 찾는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배를 남겼으나 5달란트 받은 자가 배를 남겼으나 칭찬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만 명 되는 교회, 메가톤급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만한 그릇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평생 30명, 평생, 나 그런 분 알아요. 평생 50명을 못 넘겨. 거기서 그냥 죽을 고생하며 개척교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세상 떠납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누가 상을 더 많이 받느냐? 여러분, 하늘나라 가봐야 합니다. 이 3만 명 교회를 받았어요.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는 겨우 자기 관리밖에 안 해서 3만 명 그거 널 관리밖에 안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은 1명을 2명으로 5명으로 10명으로 30명 50명까지 늘렸다. 이 사람의 상급이 훨씬 크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나도 대형교회 메가톤급 교회 목사님 많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라고도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때는요, 초대형교회 메가톤급 교회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감격으로 하라는 거예요. 욕심내며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거 주고 직분도 그렇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비교하면서 너무나 욕심으로
질투로 경쟁의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나무 풀 짚입니다. 다 태워지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빚진 자의 감격으로 주님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맡은 자가 왜 그렇게 꾸지람 받은지 아십니까? 묻어놨어요. 일 안 했어요. 주인이 두려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거 썼다가 일한다고 풀었다가 이거 다 까먹어버리면 주인이 나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큰일 날 것 같아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주인이 화가 났어요. 차라리 은행에 별일을 주는 자에게 갖다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찾을 것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쫓아내어라. 어두움에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 사람 것을 뺏어가 누구에게 줍니까? 5달란트 받았다가 배를 남긴 자에게 주면서 여러분,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더 은사를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또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 서는 것도 있고 천이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중요한 것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에요.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금이냐,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크냐, 작으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라도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쓰레기 그릇이지만, 나무 그릇이라도 조금 금이 가 있어도 거기에 보석이 들어있으면 보석 그릇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문과 문벌 배운 것이 부족해요. 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감격으로 일하는 질그릇 나무 그릇이, 금그릇 태생이 좋아 많은 것을 배워서 그런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직분이냐,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따지지 말라. 얼마나 겸손히 자기를 날마다 돌아보며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격으로 충성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보면요, 저 사람은 대통령 되지 말고,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대통령 되지 말고 차라리 국회의원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지혜로운 얘기입니다. 욕심으로 대통령 됐지만 끝이 너무 안 좋아. 저 사람은 차라리 장로 안 됐으면, 안수집사로 끝났으면 훨씬 좋았을 사람이 장로가 돼서 교회 망치고 자기도 망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목사님들 통해 듣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 꼭 장로가 돼야 될 사람이 끝까지 안수집사로 있는데 장로가 되면 교회도 유익이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될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재능을 알고 감격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부흥되고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것은요, 각 사람의 재능대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대요. 재능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만큼 내게 주어진 것을 살펴보고 그 분량에 아멘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으로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직분이 뭐냐 중요한 거 아니다. 믿음의 분량을 알고 자족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일생이 뭡니까? 한일자잖아요. 생자는 소가 있는데 소가 이 한일자 위에 서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낭떠러지 이꽃 저꽃 절벽에서 통나무가 하나 걸쳐져 있는데, 이 통나무를 소위가 그 위를 걸어갑니다. 통나무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일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인생, 옆으로 돌 수도 없어,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제는 오늘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가 오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자지, 연습지를 준 적이 없어요. 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산제물로 바쳐지는 거룩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까운 귀한 인재 장경일 목사님 원패밀리 철치 53세의 나이에 유시 얼바인 나왔어요. 영어도 잘해요. 똑똑하고 지혜로워요. 헌신했어요.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잘 부흥되던 사우스베이 목사의 회장이에요. 정말 참
기도회 할 때마다 다민족 교대에 저와 그 장계일 목사님이 대표로 함께 가서 함께 기도했던 정말 믿음의 동생같이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십자가 밑에 막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선한 그릇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새 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 그렇게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과 은과 보석,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데 불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공력에 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헌신이, 예배가, 충성과 헌신이, 봉사함이, 섬김이, 선교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십자가 사랑으로 감격으로 충성하여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그 공중재림에 들림받아 한 명도 나고 없이 그 자리에서 만나서 여러분 모두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